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 12월 21일 전리입니다. 오늘 독서는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시잖아요. 나의 연인은 노루나 사슴 같답니다. 나의 연인이 뛰어오고 있다. 오늘 아가서 전체 주에 복습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했기 때문에 깜빡깜빡하죠, 그죠? 네. 이번에 안 했나? 네, 그렇구나. 자, 화답송은 시편 33편. 시편 33편. 네. 시편 33편이 나온 이유는 복되어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복되어라,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복되다. 그렇죠? 네. 오늘 복음은 어제 이어서 루카복음 1장 39절이야. 복되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네. 엘리사벳의 외침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에서, 아가서 주에. 자, 아가서의 문제점이 뭔가? 아가서는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구약성경 중에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문제 가운데 하나다. 도대체 이 아가서는 구약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아가서는 성경이라기보다는 조금 거시기한 매우 관능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네, 사랑의 윤리라든지 사랑의 결과로서의 출산이라든지 그런 말을 안 하고 오직 육체적 아름다움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가서 안에 다른 민족들의 연애 시에 관한 내용하고 이교 문화의 어떠한 신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 책은 누가 언제 썼으며 이 노래들이 독립적인 노래인가 아니면 하나의 노래인가 민속 노래인가 서정시인가 무엇 때문에 쓰였나 실수로 성경 속에 들어온 거냐 근데 어떻게 유다인들의 축제에 불렸냐 유다인들의 축제 다섯 두루마리 축제 5경 가운데 하나로 불립니다. 도대체 왜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근데 구절을 보면 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고 이미지와 상황이 되풀이 되고 그 연결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고 혼인잔치 때 쓰는 말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그냥 혼인 노래도 있다가 또 사랑의 노래도 있다가 어떤 각각의 어떠한 시이기도 하다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의 모음집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용은 관능적 사랑을 다룬다. 도대체 이것이 성경에 왜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쓰였는가? 내용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과연 솔로몬 시대에 쓰였는가? 고대 왕정 시대에 쓰였는가? 근데
그 쓰는 단어를 보면 페르시아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헬레니즘 시대에 수정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쭉 내용을 보니까 결론은 솔로몬이 저자는 아니다. 한 건 확실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가나안의 풍습도 나오고 근동지방의 여러 가지 혼인 그런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이 아가서는 유배 이후에 편집된 작품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유배 이후 그러니까 538년 이후에 편집되었습니다. 편집되었어요. 선입관 없이 읽을 때 무엇보다도 쭉 그냥 읽으면 세속적이고 관능적으로 여겨지는 아가가 무슨 근거로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확실하게 뭐가 안 잡혀. 예. 도대체 이게 언제 됐나? 혼인잔치에 불렸나? 예. 뭐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다 하기도 그렇고 예.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단 네 가지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우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우의적 해석에는 예. 역사적인 이해와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의적 해석의 역사적인 이해의 경우에는 역사상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과 다른 민족과의 만남 또는 어떠한 특정한 시대에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또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하기도 한다. 신비주의적 이해에서는 어떤 집단적 관계에 관한 고찰이 있고 또는 개별적인 관계로 묵상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제의적이고 신화적인 해석. 요거는 조금 볼만해요. 제의적, 신화적 해석은 이거는 수메르, 아카드의 종교적 신화를 배경으로 한다. 신화적 배경이다. 겨울과 봄에 관한 얘기입니다. 겨울과 봄. 이거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만물이 소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신화적으로 해석했어요. 수메르, 아카드 쪽에서는. 근데 겨울에는 탐무즈라는 신이 죽어가는 것이 겨울이고 죽어가는 그 신을 그의 애인 여신이 나타나서 여신이 남신을 막 찾아가 온갖 어려움을 거쳐서 저승까지 가서 애인을 찾아 결국은 둘이 혼인하게 돼. 혼인하게 되는데 신과 신의 혼이니까 성혼이야.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의 거룩한 혼인의 결과가 바로 봄이다. 자연의 소생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적인 설명은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만물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화적인 설명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화는 신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 예절을 통해서 재현된다. 해마다. 그래서 성혼, 신들의 결합. 근데 그 신들의 결합은 전례화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봄 축제 때 신들의 축제를 하는데 바로 그 축제가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축제라는 거죠. 풍요와 다산을 촉진하는
신들이 어서 오셔서 결합하셔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소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신과 신의 거룩한 결혼, 거룩한 성적인 결합, 이런 것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가서도 그거를 본딴 게 아닌가. 대신에 아가서에서는 이 남신과 여신 대신에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여신과 가나안의 남신 관계로 변형된 것을 이스라엘에서 므낫세 시대에 도입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 문화의 풍요와 다산을 비는 이교 신들의 풍요와 다산을 비는 제사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신앙에 적용되지 않았을까 라는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극적인 해석인데, 연극이라는 거예요. 연극, 일종의 연애극이라, 연애극으로 이해하고, 아가서는 성 자체보다는 사랑에 대한 충실, 성실성,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담백한 사랑으로 연극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이러한 거는 구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인들의 전례인데, 이거를 이제 오리게네스는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의 종교적 신비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식의 해석이죠. 가톨릭식의 해석이고, 네 번째,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자의적 해석. 자의적에서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현재 아랍인들의 연애, 혼인, 노래에 출발해서 그러한 것들의 모임집이 아닌가. 또 이집트의 세속적인 연가, 아랍의 민속가의 모음, 그리고 지금도 요르단 동부지방이나 레바논에서 볼 수 있는 시리아 사람들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서는 레바논이나 요르단,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거기에 지금 현재 결혼 풍습도 혼인 예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는 임금과 왕비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만. 축가객들이 왕으로 대접하고 왕비로 대접하고 일주일 동안 파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혼인 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파티. 그 중동 지방은 거의 다 그런다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근처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어떤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혼인 예식하는 집에 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럴 때 이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를 왕과 왕비처럼 행세하고, 축하객들도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준다.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방식은 이 네 가지 방식을 다 섞은 게 아닌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계약을 혼인으로 성화시킨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혼인 예식으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쭉 호세아서에서도 그랬죠. 호세아가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지혜문학에서도 지혜를
여인으로 신부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로는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수정 정리하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은 신화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성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거룩한 것일 수 있다. 왜? 창세기 2장에 관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하느님 창조 사업 안에서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닌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온 사랑은 신들의 사랑으로 뭐 자연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두루 퍼져 있는 이교적 성혼의식의 요소들을 선택하면서 참사랑은 하늘과 땅 또는 두 신이 결합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물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인간이 축복을 받아서 탄생하는 것이지 신과 신의 결합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창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탈신화적인 것이 강조되었다고 이제 현대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비는 제사를 철저히 탈신화화한다.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민족들과 문화들은 성을 신성시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거를 신적인 현상을 제사 지냈다. 반대로 아가서는 탈신화적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인간 간의 사랑이다. 극히 인간적 현상으로서의 성, 인간적 현상으로서의 사랑, 관능적 사랑, 이런 걸로 인해서 풍요로워진다. 결론은 하느님이 하신다. 하느님이 하신다. 자, 더 구체적인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 안에 자연의 풍요는 신들의 성적인 재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신다?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하시는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것이 참 사랑이다.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이방 신들의 결합으로 풍요와 다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도 여러 가지 요소를 쓰고 있지만 구약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사랑을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런 아주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가 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이것은 한국주교회의에 나오는 주예서입니다. 주예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 확인해 보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가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애인의 창가에서 오늘 독서예요. 내 연인의 소리를
들어보셔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이가 오잖아요. 그이가 오는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서 내 님이 오시잖아요. 네. 나의 그이는 노루와 같고 젊은 사슴 같습니다. 막 뛰어오잖아요. 근데 그이가 나에게 속삭입니다. 예, 그분이 나에게 속삭여요. 예,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시오. 나의 아름다운이여 이리 와주시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나오죠. 겨울이 지나고 장마가 거쳤어요. 이스라엘은 11, 12, 1, 2가 11, 12, 1, 2가 우기입니다. 우기. 우리나라는 눈이 오죠, 그죠? 우리나라는 눈이 오는데 거기는 비가 옵니다. 더우니까.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장마가 거치는 거예요. 거기 뭐 장마랄 것도 없고 가랑비 같이 이렇게 내리는데 가끔씩 쏟아지기도 해요. 장마가 거쳤다오. 이제 봄이 왔으니까 봄이 와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익어요. 그리고 꽃송이들이 향기를 뿜어요. 자, 일어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오. 그대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오. 나의 비둘기여. 나의 비둘기여.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인의 창가에서 별로 관능적이지도 않은데 그죠? 근데 이게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한번 뭐가 공통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시편은 시편 33편. 시편 33편은 복음 때문에 복되어라 이것 때문에 33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들이야말로 찬양이 어울린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바른 사람에야말로 찬양이 어울린다.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정은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사랑은 온 땅에 가득하도다. 복되어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노민하시오.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병력이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 힘이 세다고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당신 사랑을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이시다. 여기 중에서 12절 복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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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복되어? 올곧은 사람. 복되어라.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복되어라. 하느님이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주님은 출애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에요. 계약의 하느님. 그분을 하느님으로 가스로 주인님으로 모시는 민족. 또 역으로 그분이 노민하시오. 선택해서 뽑은 백성. 그야말로 복되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복되어라 하신다는 거예요. 복되어라. 자, 39절 마리아는 길을 떠나서 유다 나자렛 갈릴리아의 나자렛에서 유다 산악 지방의 한 고을로 갑니다. 한 쪼락말 타고 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릴까요? 걸어가기는
그렇고 성모님이 나귀를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나귀를 타고,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 도우미와 함께 가지 않았을까.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려서 사촌 언니한테 간 거예요.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배가 살살 불러오니까 동네가 좀 창피해. 그래서 즈카르야의 본가, 본래 있던 집이 아니라 건너편에 가서 살아요. 건너편에 가서. 그래서 엘리사벳 방문 기념 성당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집하고 다른 집이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약간 그때는 동네 창피해가지고 할머니가 배불러가지고 이게 나야 낫나보다 그러지 배가 살살 불러오고 할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지 낫나보다 하지 그냥 그러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을 때까지 요 골목 건너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어가죠. 그래서 성모님이 엘리사벳에게 가서 엘리사벳 사촌 언니를 아기 낳을 때까지 아마 낳은 것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가서 도와드렸다. 그런데 여기서 만남이 있는 거죠.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태중의 예수님과 엘리사벳의 태중의 세리자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의 태 안에서 엘리사벳의 태 안에서 아기가 세리자 여인이 아우 기쁨 막 뛰는 신명 났다는 거야. 왜?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했다는 거죠. 아기가.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태내의 예수님과 세례자 여인과의 만남인데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태중의 예수님이 세례자 여인을 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성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례자 여인이 막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하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43절에 루카복음 공동체에 신앙이 여기 들어있죠. 주님의 어머니, 그죠? 주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가 나옵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인사말 소리가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세례자 여인이 막 즐거워하였습니다. 복되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셨기 때문에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짧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12월 21일 전례를 통해서 아가서주에 그 다음에 시편, 복음 같이 묵상을 보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토요 성모 신심이 있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